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찬송가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힘들고 지쳐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기보다 세상 영광 위에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사람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소망 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 참 평화를 누리고 승리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반석 교우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용기와 또 소망과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히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다오 라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답변을 7절 8절로 하고 계십니다. 그때와 그 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만 아시고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제자들의 질문과 주님의 답변이 어떻게 보면 그 관점과 시각이 다름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이런 것이죠. 주님,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이 환경에서 언제 회복될 날이 있을까요?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질문도 같은 질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이것이 언제나 회복되고 또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질문과 우리의 질문에 답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이 시대에 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환경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우리에게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의 말씀이라고, 해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답을 가지고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 주님의 증인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증인은 누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령이 임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증인의 자격입니다. 주님은 기적을 보았으면, 십자가를 지는 걸 보았으면, 내가 부활하는 것을 보았으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왜 오직 성령이 임한 자가 주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때까지는 눈에 보이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야, 내가 저 기적을, 현장을 내가 보았다 아이가,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건 나 분명하게 보았다, 증거자가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눈에 보이는 주님은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주님은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으로 일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고 증인이 된 삶을 살려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주님을 영적으로 보고 듣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누가 지금 시대에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엘서 2장 2절 29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성령의 시대를 말하죠. 남종과 여종은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을 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증인이라고요? 우리 김 집사님이요. 우리 이 집사님이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만희가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다 할 때에 저분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구나 하고 속아서 그래 신천지에 앉아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님의 증인입니까? 예수 믿는 나,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하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내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가 주님의 증인입니까? 권능이 임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증인되는 또 다른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뭘까요? 산을 바다로 옮기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일까요? 예, 제자들은 이미 그러한 능력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권능을 받고, 그렇다면 이 권능은 어떤 의미일까요? 배경을 보면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능은 사실은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나 그러한 병고침이나 이런 권능을 의미하기보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은 영적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의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들은 다시 옛날 고기 잡던 갈릴리 바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영적 세계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은 이 초대교회나 또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할 때는 한 번에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시고 강력한 권능이 임해서 그들은 하늘나라가 열리고 영적 세계가 바로 열렸습니다. 그 뒤에 저들은 다시는 세상 나라의 삶을 살지 않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저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초대교회나 그렇게 오순절날 첫 성령이 임하실 때와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지만은 그 강도가 그와 같은 강도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하여서 주님을 날마다 생생하게 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나라를 보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본 자들은 증인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의 눈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보면 누가 뭐라 해도 말게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누가 주님의 증인이 될까요? 권능을 받고 영적 세계가 열려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본 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지 아니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 충만 받아서 날마다 성령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능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본 자들은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적을 자기의 능력이라고 자랑하는 대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기적을 일으켜 놓고도 자기를 자랑할 만하고 자기의 능력 있는 자라고 자기를 내세울 만한데 오직 주님이 하셨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다. 오직 주님만을 증거합니다. 이게 주님의 증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막 열심히 노력하고 1등도 하고 성공도 하고 대박도 터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대단한 사건을 그렇게 자랑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나를 높이고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증인은 자기의 능력을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1등 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주님만을 증거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살아가는 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의 답변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내년에는 오지 않을까요? 또 내년에는 또 다른 변종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늘 이렇게
이렇게 조심조심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책일까요? 주님께서 이런 우리 현실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현실을 살아가는 답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었다오.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저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길을 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답변이라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침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백신이 답이 아니라 오직 이 시대에 향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늘 영적으로 보고 듣고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만이 참 빛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9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반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귀한 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건축 헌금, 전도 헌금을 드립니다. 제목마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오며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반석교우들 어디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진리로 사명으로 충만케 하시며 흑암의 세력과 저주와 질병들은 떠나가고 오직 주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